교회 학교 예배를 위한 설교 만들기. 5번째.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만들기 위한 준비. 5단계로 설교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3번에서 5번을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을 위해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어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5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29절에서 31절까지. 요한은 예수가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임을 선포. 두 번째 단락. 32절에서 34절.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는 이유를 설명. 세 번째 단락. 35절에서 37절.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감. 네 번째 단락. 38절에서 39절.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머문. 다섯 번째 단락. 40절에서 42절.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전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성경 본문 내용 파악.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요한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신다고 예고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한다.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님께 보낸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안드레가 너무 기뻐서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온다. 세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분석 및 연구하기. 1. 첫 번째 단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1.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고.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라는 의미는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매우 감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분이 비로소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려는 위대한 순간을 포착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며 6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이를 성취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양은 그 수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지 못하였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30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참고. 요한은 이전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단지 암시만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힌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다. 나이로 보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하였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임은 물론이고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대에 이미 그리스도는 실제하셨던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예수의 먼저 계심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의 선제성을 확실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참고.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그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2. 두 번째 단락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2.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참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성령의 증거를 받기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으므로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없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즉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신적 본질과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였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으므로 확신에 차 있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을 보았다. 성령이 예수 위에 잠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나타낸다.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도록 보내신 바로 그분, 곧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3. 세 번째 단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3.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35절 36절 다음 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참고 29절에 이어서 이튿날이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한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확실하게 세례 요한에 의하여 증거되며 초기 제자들의 부름받는 사건이 각각 하루씩의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날 한 날 일어난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쓸 수 있었던 것도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고 또한 최초로 예수를 만난 제자로서 이 모든 일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를 보고 곁에 있는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 주었던 것이다. 한편 37절에 나오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은 그들에게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권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들을 예수에게 인계하고 싶었을 것이다. 요한의 두 제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자신을 떠나서 그분에게로 가라는 암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4. 네 번째 단락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까지 4.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참고 38절은 자신을 쫓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 예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목표 삼다 또는 원하다는 뜻으로도 자주 쓰였다. 그들의 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38절 B.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참고. 랍비는 원래 율법교사를 부르는 존칭이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잠시 듣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자 하였기에 이렇게 물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초청해 주셨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참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와보라는 것이었다. 그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과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했음을 아시고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시며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을 거절하는 법도 없으시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즉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거하였다. 여기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서 매우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이 사건들은 10시쯤 발생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아마도 오후 4시쯤일 것이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5. 다섯 번째 단락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5. 예수님과 함께한 후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40절,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고 안드레가 말한 메시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왔으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대리 집행자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갔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 그리스도를 본 것은 역사상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증거한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셨다. 이는 그분이 전에 시몬을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적 통찰력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서 장차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아셨음을 말해주고 있다. 네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중심 주제 찾기 생각해보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의 다음 날이라는 것이다. 29절의 이튿날은 어떤 사건의 다음 날일까요? 참고 29절 전날의 사건은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리스도인가? 선지자인가 묻자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27절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생각해보기 오늘 말씀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와 초기 사역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사건입니다.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네 번째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섯 번째 또 다음 날 예수님께서 건이심을 보고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28절에서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43절에는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과 5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두 제자는 무엇을 했나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에게 인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후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분에게 인도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증명하신 우리들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 주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5번째 단계. 성경 본문 중심 주제로 설교 만들기. 오늘 분석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만든 설교는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